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우리는 보통 은혜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마음의 변화도 있고 그에 따른 의지적인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신앙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편으로 그 변화를 오래 가져가지 못하는 절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말씀 앞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그 시간 이후로 내가 그 다짐과 각오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포기한 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 감정만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삶의 변화가 사실상 전혀 없으면서도 자신들이 신자처럼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신자처럼 산다는 것은 정해진 대로,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갱신되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과 그 수준이 오랜 시간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은혜를 받고도 여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변화와 성장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거나 받은 은혜가 계속 세상의 물결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누가복음 19장 이 초반부 말씀은 여러분에게 유명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무대 배경은 여리고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배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아야 하는데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는 이야기가 전장인 18장 35절부터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맹인의 이야기에서 맹인은 나사렛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가 많은 이적들을 일으킨다는 소문도 이미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는 사람들이 수군대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 곧 나사렛 예수가 그곳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소리를 치면서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간구에 반응하셔서 그를 무대 중앙으로 이끌어서 그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그는 여기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맹인은 적선을 요구했던 당대의 거린들과 달리 치유를 바랬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 저는 지금껏 설교를 듣기를 대단한 믿음이라고 들었지만 제가 볼 때 그는 매우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치유를 원했기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며 메시아여야 했습니다. 그가 예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렇게 고백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을 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은사일 텐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구원이 단순히 이 사람이 보게 된 사실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시 보게 된 것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단순히 보기를 원했고 그렇기에 당신이 나를 치료해 줄 존재가 맞다는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신 겁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42절을 한번 봅시다.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할 때 이 사람의 이 믿음이 우리가 오늘날 아는 것처럼 어떤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존재를 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매우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43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43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치유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될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단순한 믿음을 통해 그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일을 하셨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핍박받던 이 맹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요구한 이 일이 사실은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하는 마음도 가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맹인처럼 기도 중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진심이고 각오이건 간에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매달리고 어떤 응답을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사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3절의 말씀처럼 이 맹인처럼 눈을 뜨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문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데 있죠. 많은 신자들이 늘 주 초반에 가진 은혜를 주의 중후반까지 가져가지 못하며 늘 패배하고 무너지는 삶. 그래서 죄책감을 가득 가지고 주일에 나아오는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18장의 맹인처럼 우리 자신을 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질러 은혜를 구했고 결국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다룬 성경의 다른 본문은 이 맹인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디메오라고 기록합니다. 쓰레기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 시간에 펑펑 울며 기도할 때에는 이 맹인의 이름과 같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구합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실존은 낮고 겸손한 바디메오가 아니라 죄를 짓고 주변에 피해를 주며 결국 미움을 사게 되는 오늘 본문의 삭개오가 된다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낮고 비천한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피해자처럼 울며 간구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소위 말해서 아쉬운 것이 사라지면 곧바로 우리는 가해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고 낮은 바디메오와 죄를 짓는 삭개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이 흔들리는 신앙의 상태로 말미암아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두려운 이유입니다. 이, 이 논리가 인정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 가장 먼저 약한 자, 가장 낮고 불쌍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바로 이어서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이 급격한 대조가 참 흥미롭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특이한 행동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예화로 등장을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은 이 사람이 미화되어서 인식된 면이 있지만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던 세리입니다. 세리를 매국노로 비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 세금을 거두는 일은 그 백성 중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이 그 일 자체로 그를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로마에 바쳐야 할 그 지역의 과세액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 그 규정을 정확하게 아는 이가 세리 당사자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원래 거두어야 하는 양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신의 몫을 남기고 나머지를 로마에 바쳤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랍비 문헌에서도 세리를 경멸하고 있으며 세리를 죄인과 같이 불러서 성경에 자주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리와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불러서 동급으로 표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면서 부자라고 한다는 이 사실은 그가 세리 활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재정을 착복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세리이자 자기 백성들의 돈을 착복했다고 여겨지는 죄인이었지만 3절부터 6절 기록은 분명하게 삭개오의 어떤 진짜 모습, 진심이 보입니다.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 달려갔다는 기록이나 나무 위에 올라간 행위는 사실 당대에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라도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중동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인식이 남아 있어서 미국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이집트 카이로 주재의 미국 대사인 존 바도가 가든 파티를 열고자 조명을 설치하려고 대사관저 뒷뜰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니까 이집트의 나세르 대통령이
미국 대사 존 바도에게 진짜로 나무에 올라갔냐고 물어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평민이나 또는 노동자 계층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자이면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며 그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잎이 무성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나무는 뽕나무과의 나무라서 흔히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있는 뽕나무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한국의 뽕나무가 열매가 오디이며 가을에 낙엽이 지는 낙엽 교목에 속한다면 이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과에 속하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사계절 푸른 상록 교목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낙엽 교목은 낙엽이 지는 단풍나무 같은 것들을 낙엽 교목이라고 하고 상록 교목에 속하는 것들은 잎이 지지 않는 소나무 같은 것들을 상록 교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한국에 있는 뽕나무와 다르다는 종류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일 그가 이런 조금 숨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군중 속을 지나쳐서 예수를 보러 나아갔더라면 가정이지만 군중 속에서 암살 시도를 당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한 신학자의 견해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어찌되었건 그는 그렇게 숨어서 예수님을 보다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말로 하여금 뒤늦게 그를 발견한 사람들의 눈빛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의 집에 머문다고 하시면서 그와 함께 퇴장하십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 당대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놀라서 수군댑니다. 세리에 대한 그들의 미움은 예수님에게도 이어져서 그들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 전날 이 죄인의 집에 스스로 들어가심으로써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찌 보면 자녀를 보호하는 어미의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장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에도 사람들에게 제지를 받고 있는 그를 무대 중앙으로 부르셨듯이 지금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적대감을 어느 정도는 자신에게로 돌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향해서 취하신 예수님의 태도는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의 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떤 이라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맹인이든 부자인 삭개오든 모든 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정말 백성들의 재산을 착복했는지 여부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런 고백을 그가 정말 결백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의 회개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삭개오처럼 이런 다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나이가 들수록 은혜 받을 때 이 다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보다는 적게 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지켜본 결과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오랜 시간 경험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다짐과 결단을 지킬지 지키지 못할지를 모르는 분이실까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사실 진심 어린 다짐이란, 참된 회개란,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결단이란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이 삭개오의 반응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 역시도 은혜 받았을 때 이런 다짐을 자주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들으면서 늘 다짐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늘 지속되지 않는 그 다짐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다짐을 두려워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나이 드신 분들처럼 점차 다짐을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이는 이 시간 이후로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견적 때문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을 지레 포기하기도 하며, 바뀌지 않을 자신의 모습을 알기에 은혜조차 받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아예 기도조차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어떤 기도는 하면은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안 해버리고, 또 어떤 기도는 생각만 해도 들어주실 것 같아서 무서워서 안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선교를 선자만 생각해도 나 저기 보내실까봐 그런 기도는 빨리 들어주실 것 같고, 우리 안에 그런 무서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는 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지레짐작 포기해버리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착각과 오해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표현은 신적 수동태라는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보냈다는 말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삭개오가 다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의 탈무드, 특히 바빌로니아 탈무드를 보면 형제에게 불법으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되돌려주고 손해를 다 메꿔주어야 회개가 완전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 다짐이 행위로 아직 이어지지 않았음에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너무 일찍 구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미리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삭개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를 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삶을 나아갔듯이, 오늘 이 삭개오의 인생도, 그가 오늘 시작한 이 믿음의 여정도 자신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이끌려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성도의 견인에 대해 생각합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고 거듭난 신자는 여러 삶의 굴곡 가운데에서도 결국 믿음을 지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교리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실패 없으심,
신실하심, 완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도 오늘 세리장인 삭개오도 그들의 각오와 다짐과 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그 작은 믿음과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그 작은 고백과 믿음을 이끌어내신 것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평생 우리 인생 동안 모든 시간 속에서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늘 마주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점차 점차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결국 우리에게 신실함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았던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시간 또 내가 과연 말씀 듣고 잘 살 수 있을까 걱정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죄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모든 신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품은 하나님을 닮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해 보면 오늘 삭개오의 다짐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시고 다시 번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약속하고 다짐한 대로 착취한 사람들에게 돈을 되돌려 주기는커녕 다시 백성들의 돈을 착복하고 여전히 범죄하며 살았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결국에는 회개하고 자신이 예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강하게 결심도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기로, 조금 더 나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기로, 나의 생각과 의지를 포기하기로, 세상과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기로,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성숙하기로,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로, 또는 무가치한 것을 잊어버리기로, 썩어질 물질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열매를 위해 심도록, 세상과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도록 수없이 많은 결심과 결단들이 그동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망쳤고 실패했고 잊어버렸고 불타올랐던 의지는 가벼이 날려버렸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실패만 거듭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이 이르렀다 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저쪽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비루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의 어떤 여정에 올라선 사람들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이끌려갈 때 목자가 바라보는 곳을 양도 같이 바라보면서
'아 저만큼 남았네.' 하고 고개 들고 가는 양은 없습니다.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목자의 뒤꿈치만 보고 따라갑니다. 또는 다른 양의 뒤꿈치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는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얼만큼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목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10절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까? 그분의 의지와 다짐과 약속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신의 자녀, 스스로 무리를 벗어난 양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찾으러 온 목자에게 구출되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목자에게 이미 구출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금 이끌려져 가는 이 길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넘어졌을지라도, 조만간 다시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모든 다짐이 무의미해지고 또다시 실패하더라도, 그러면서 심히 크게 망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이나 울음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그곳으로 결국에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나의 타락한 의지? 아닙니다. 먼저 나에게 도착한 구원을 봐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늘 다짐하며 실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벌어지는 실패가 아닙니다. 저쪽에서 도착한 소식, 그 구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실 때에는 바디메오처럼, 삭개오처럼 완전한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무언가 다 알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모하게 약속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외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봐 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입으로라도 한번 뱉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쉽게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자발성입니다.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단번에 내 인생에서 없어지라고 기도해 봤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못 놓고 있는데 결국에 놓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평안하게 기도하시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실패할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나머지 삶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대단하게 실패할 터이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대단하게 역전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를 대단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는 늘 작았고, 나의 기도는 늘 비겁했으며, 나의 기도는 늘 계산적이었습니다. 어차피 늘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왜 이리로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굴렸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오늘은 말씀 듣고 다른 기도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실패할 것, 내가 한번 대단한 기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오늘 기도를 하고 또다시 실패할 것이나 그 모든 여백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고 잘하는데 누굴 닮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존재를 닮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 주 초에 낙찰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교회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주 초반에는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의 수고로 이곳저곳을 새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짐도 옮겨야 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다이나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역사회가 아니라 세상과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풍파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하게 이동하고 움직여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응답 같아서 1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며 이렇게 은혜와 나눔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또 다른 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도록 앞서 일하는 자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현실도, 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다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사용하실 때도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대단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많이 거스르고 있지만 우리가 점차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